오늘 이 본문을 잠언 15장을 보게 되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표현과 의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치 둘 중에 하나 선택, 흑백 논리에 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잠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단어는 한자 단어를 소개하자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좋은 것은 권하고 잘못된 것,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징계에 따른다라는 어떤 표현이죠. 솔로몬이 자신이 왕위에 오르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통치하에 나가면서 깨달은 바, 안 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그렇게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 또 후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과 그렇지 않는 삶이 어떠한지 완전히 흑백 논리에 들어가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잠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쭉 나오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를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6절, 8절, 9절 이렇게 나오지만 또 3절에서도 악인과 선인이라는 표현으로서 의인이 아니라 선인이라는 표현으로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네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악인이 되기 위한 또 선인이 되기 위한 그곳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은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당연히 유순한 말은 의인에 대한 부분들이겠고 과격한 말은 악인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결국은 좀 부드러운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분노를 쉬게 하게 됩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떤 부분을 따지고 들으며 이야기할 때에 같이 흥분을 하게 되면 그 화가 더 치밀어 오르게 되죠. 하지만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것을 다 받아내듯 다 수용을 하듯 정말 적절한 표현을 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은 그 분노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대로 그에 맞받아쳐서 함께 좀 과격한 표현을 쓰게 된다면 당연히 그 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사는 자로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유순한 대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이라는 표현과 미련한 자의 입은 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인과 악인이 지혜 있는 자 또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또 유용한 그런 지식을 베풀고 또 그렇지 않는 미련한 자의 모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잘못된 표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미련한 것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컵 안에 미련한 것이 쌓여 있는데 그 컵에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이미 컵 안에 구정물이 들어가 있는데 구정물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께서 어디서든지 다 지켜본다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도 당연히 그에 걸맞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어떤 의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또 4절 말씀 보니 또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이렇게 나누며 악인과 의인을 또 다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말, 그리고 전도의 말들을 하게 되지만 패역한 자의 혀는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또 약탈하려고 하는 그 말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상처 입고 아프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심여기는 자는 그리고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의인과 또 악인에 대해서는 훈계를 받는 자 또 받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를 받는 자는 미련한 자는 악인으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 또 그 훈계를 받게 되어서 받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지만 받게 되어서 얻게 되는 것은 슬기 있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면서 계속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당연히 경계를 받고 또 교훈을 받고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되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일하게 재물이 각각 가지고 있는 바가 있죠. 그런데 의인의 집에는 그것이 많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숫자적인 어떤 그 수치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정직하게 벌은 의인의 그 재물은 내가 이것을 빼앗길까 없어질까 그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준비된 바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의 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에 따른 피해로 다시금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염려, 걱정, 그래서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고통 속에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고름을 짜면서 얻어낸 재화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어떤 마음 아픔, 조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럴 바에는 우리가 재물이 아예 없고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얻은 그 재화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7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악인과 의인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것이 나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기울이며 어디서든지 이것이 좋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곳에 갔다가 결국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또다시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목회 현장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이면 제자훈련 또 다른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그것만 꾸준하게 파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신의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 좀 일으키고 싶은 하는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 또 때로는 그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득을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또 있다면은 빨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모습이죠. 항상 어떠한 모습 가운데 지혜로운 어떤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방법론이 아니라 정법론, 가장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악인과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인이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정직한 자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직한 자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또 9절에서도 미워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양분화시키고 있는데 앞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은 악인, 반면에 사랑하는 것은 공의를 따라가는 자, 또 8절에는 정직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을 이제 9절에서는 공의를 따라가는 자로서 표현을 합니다. 악인과 의인, 당연히 이렇게 양분화돼서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에 3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를 길잡이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결국은 마무리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의인은 또 정직한 자는 또 여기에 나타나는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모습들, 또 그렇지 않는 모습들로서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또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상반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선택의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당연히 악인이 아니라 또 의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의 어떤 그런 표현들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얻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얻음으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선인의 의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